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시는 한 주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은 무엇이냐면,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 사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축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그래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그리고 축사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죠. 이 베드로의 집에 갔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물어서 해가 질 때쯤에 돼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성기가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에게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38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도 아직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계속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축사, 귀신을 쫓는 사역을 우리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로만 보면 되게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도 병자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나와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더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소망 그런 목장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보시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체험들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당신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우리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려서 온몸이 막 비틀어들고 목소리가 변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쇠사들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누구냐? 귀신의 왕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들이 귀신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여 있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다면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단 마귀에 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들의 친척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귀신에 속해져 있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꼭 신학교에 가시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며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끄떡하지 않고 점점 더 가지고 있는 부를 늘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보통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전에 이제 버니 샌더슨인가요? 그 사람이 나와서 했던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를 개혁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이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도 보통 잘해서는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집안도 빵빵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이 세상의 경제를 주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자기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자기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시각을 변해서 네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공부하는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네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런 자녀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에 집착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인기와 부귀 영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다스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도 다 그가 이제 죽이지 않고 다 갖고 왔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나를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다가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분들 많잖아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돈, 여자 이런 문제로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또한 그런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예.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출세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힘들다, 출세할 수가 없다, 사회생활하는데 힘들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울 왕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매 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쫓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세상의 욕심에서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병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나에게 주신 일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에 창피해야 돼.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아직도 죄악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일 외에 다른 세상의 욕심과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